안녕하세요. 아침 묵상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바벨론을 배반하죠.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애굽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여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이런 상황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켜야 될 사명을 붙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죠.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 왕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왕 바로는 강가에 누운 큰 악어로 묘사되고 또 자신이 이 강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힘의 원천이고 상징이죠. 이런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하나님은 꺾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큰 악어로 비유되는 애굽 왕을 강에서 끌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비늘에 끌려 올라오던 수많은 물고기들은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워버리겠다고 하시죠. 세상 나라의 절대 권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6,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가 든든하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죠. 그러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는 즉시 부러지고 맙니다. 갈대 지팡이는 겉은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정세를 읽어내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아예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네요. 본문 8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황무지가 된 애굽은 사막처럼 광야처럼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나면 애굽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왜 애굽을 심판하실까요? 본문 16절이 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은 힘이 세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죠. 마치 세상의 나라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애굽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우리에게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끊어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가 찾는 이가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끊어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내져야 살 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답답한 현실에만 눈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직 망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져야 진실이 보이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방의 다른 나라들, 많은 권력자들, 많은 상황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나에게 힘과 구원과 능력을 줄 것 같은 그 수많은 애굽들 끊어내고 하나님을 보는 선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필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능력 대신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 능력이고 또 우방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정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낼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갈대 지팡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많은 애굽들은 무엇인지 솎아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